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이신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일상의 일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지냈죠. 강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피정도 하고, 또 이번 주는 레지오 단원 피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도 하고, 서울에 강의도 갔다 왔다가 또 회의도 갔다 왔다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평소와 별다름 없이 그냥 오.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여름이 그나마 좀 여유롭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여유롭긴 하죠. 여유롭긴 하는데 네, 이제 외부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레지오 마리아 기념 관장하면서 한국 레지오 세나토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일들이 좀 더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성경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경 강의 같은 거 또 어떻게 보면 방송도 제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은 좀 한가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도 좀 쉴 겸 해서 피정 가고 그다음에 휴가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신부들의 수다 신수다의 동기 신부 특집으로 출연하셨는데요. 네. 여기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제 수다니까 진짜 수다처럼 네.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지냈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부들 동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정윤도 신부님하고는 같이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수다니까 진짜 별 쓸데없는 말들 그 다음에 장난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네. 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한 건데 네. 평소에는 그렇게 정제된 언어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는 좀 정제된 언어로 네. 했습니다. 일단 수다니까. 근데 이 방송은 또 다르죠. 이 방송은 맞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관계되는 것들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신앙적인 이야기, 또 영성적인 이야기, 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죠. 여기는 거의 이제 신부로서의 모습이 좀 더 강하지만 네. 이제 신부들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했죠. 네. 원래 근데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식상하니까. 네. 이제 제가 이 방송 담당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예전에 신수다도 했었거든요. 신수다 예전에도 했었고 또 어차피 사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내가 특별할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한 12명 되거든요. 네. 네, 동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한 명 가라. 동기 중에 동기 특집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울렁증이 있나 봐요, 방송에. 그래서 하던 놈이 해라. 맞아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뽑혀서 네.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박대남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시 뽑혀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듣는 청취자 입장에는 좀 식상하죠. 굉장히 예. 재밌다는 댓글 엄청 많던데요, 신부님? 아닙니다. 네, 지난 7월 5일 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7월 11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의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마테오복음 이제 우리가
주중 복음이 다 마테오복음이니까 네. 마테오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테오복음 안에는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난주 한 달 전에 있었는 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 그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시작하는 게 파견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 벌어지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뭐 파견의 규칙, 아니면 선교의 규칙, 아니면 선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10장은 파견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듣는 이야기도 이번 주 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그 파견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그 다음에 파견의 규칙, 아니면 파견의 삶, 파견의 주제가 딱 이렇게 모여져 있는 복음 말씀이 목요일 복음인 것 같아요. 목요일 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마테오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오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앉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거저받았길래 거저주어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네. 얘기 나옵니다. 첫 줄에. 네, 근데 질문은 제자예요. 제자하고 사도에 대한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잖아요? 네, 첫 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요. 파견의 대상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네, 그러면 사도하고 제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사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 말로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제자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스톨로스는 스톨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거든요. 네, 스톨레, 보내다예요. 보내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특징은 머문 사람들이 중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같은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가 제자인가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면이에요. 제자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예수를 체득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들을 체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체득이 끝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발하시죠. 그래서 10장이 처음에 누구냐면 사도들을 뽑으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제자들하고 많이 머무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중에서도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먼저 체득한 것들,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라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만 보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전제가 되어야지만 다음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내가 사도로서 사람을 살아갈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평화방송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복음에 전하는 거잖아요. 네. 복음을 전해서 뭐 이제 이 시간 2시부터 3시까지가 뭐 향기로운 오후 2시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선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파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내가 그 미디어 선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한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와 꿈과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보내어지는 사람들, 파견되어진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 의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까요? 받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나운서님은 많이 알아요? 저는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해요. 네.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언제?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부모가 되면.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저도 네. 부모가 아닌데. 나이가 들고, 그때가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뭐, 나를 어머니가 뭐 한 30대, 40대, 그 정도에 낳으셔가지고 나를 키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받은 것들이, 그 10대 때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내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그 생각이 있겠지만, 그게 내가 40대가 돼서 10대 때 내가 40대가 돼서 10대 때 나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부모님께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네. 이제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함께 지내면서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느님께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안 받았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런 면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들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않으면 저는 줄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받았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맞아요. 내가 또 어떻게 보면 특히 사랑이라는 부분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뭐라고 하면 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사건을 통해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닌 사랑으로 내가 하면 왜곡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사랑이 왜곡된 사랑으로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그거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사랑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복음 선포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성당을 안 믿는 사람한테 성당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성당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일 미사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 영성치 하는 게 기쁘지 않아.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찾지 못해요. 네.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네. 아니면 내가 일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물건을 팔라 그래요. 물건을 팔라. 근데 내가 이 물건이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해요.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어서 그냥 물건을 판다고 얘기합시다. 물건을 팔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까요?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잘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을 그걸 몰아가는 사기꾼하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종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느님께 거저 받았던 것들을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해요. 내 삶 안에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포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이기도 하죠. 내가 하느님께 거저 받았던 거.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하는 거. 누구랑 만나서 웃고 있는 거. 그 또한 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네. 또한 내가 힘들지만 나 혼자 있지 않고 내 옆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내는 모습 안에서 같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뭐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그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자체가 나와요. 곁이란 단어가 나와요. 곁을 내준다라는 거. 그게 그 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 예수님이 갈빗대를 떼잖아요. 네. 그 갈빗대의 원래 뜻이 곁이에요. 옆구리, 곁이라는 네. 말이죠. 그게 트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곁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두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내는 거죠. 아예 다른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곁을 내줘야 돼요. 그게 하느님의 방식이죠. 네. 하느님이 언제나 동행하세요. 내가 힘들든 아프든 하든 이제 그 옆에 언제나 있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셔주시구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구나. 그걸 느끼고 내가 그걸 거저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혼자 외로워하고 있고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냥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저 받은 거니까 네.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해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이 삶에서 나는 어떤 게 행복한가 난 무엇이 기뻐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들의 성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 뭐에 기뻐했냐 뭐에 행복했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보며 나에게 무엇을 받았냐 내가 주었던 사랑 자체를 너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뭘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은 엄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험한 길인데 전대에 금도 은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나 여벌옷, 신발,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빈손으로 가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복음 말씀이 제가 파견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짚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구절에 이제 구절을 좀 보면 첫 번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 선포하는 게 선포의 주제예요. 주제. 네. 내용이죠. 선포의 내용.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8절이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이게 성교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오시면서 예수가 하셨던 그 행동과 방식과 그 삶을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포의 삶이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아무것도 이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왔던 함께 머물러라. 그 다음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인사하고 평화가 없으면 되돌아와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규칙. 그러니까 성교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성교의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할지 규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무소유예요. 지니지 마라. 아까 이제 질문했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거기에서 함께 머물러라. 두 네. 번째, 머물러라. 세 번째, 평화를 빈다고 네. 인사하여라. 하지만 평화가 있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으면 그 집에 마땅하고 내리면 그 다음에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세 번째는 떠남이에요.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떠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지니지 마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뺏기려고 노력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의지해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집착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저는 사랑의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런 말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떻게 네. 보면 집착이에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집착이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구리돈도 지니 마라. 재물에 대한 집착.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또한 여행보따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편안한 삶에 대한 것들이 어디를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삶에 대한 집착. 아니면 여보옷이나 신발, 어떻게 보면 내 안위에 대한 집착이죠. 내 안위의 집착. 네. 그다음에 지팡이는 뭘 뜻할까요? 권력을 상징해요. 오. 권력에 대한 집착. 네.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힘이 생기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내가 물리쳐내고 언제 나그네 갈 때 나의 의지의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네. 권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집착이 버려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떠날 수 있거든요. 네.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 몇 번 안 해봤습니다. 몇 번 안 해봤죠. 저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가진 것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이사할 때마다 귀찮아요. 떠나기 힘들어요. 네, 떠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집착 자체, 그래서 떠날 때 많은 걸 버리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버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받았던 편지나 아니면 누구와 함께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선물 받았던 거나 아니면 그런 거. 그러니까 원초부터 뭔가를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또한 집착이 생기게 되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집착이 생긴다는 거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걸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쌓아다 보면 이게 더 좋은 것일 수 있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네. 이것에만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더 많은 신경과 많은 것들을 집착하게 되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들 집착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집착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집착들, 그런 것들을. 그래야지만 우리는 누군가한테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에 대해 연결선상이에요. 네.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돈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시다. 돈을 벌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내 거지. 제가 했으니까요. 내 것이 내가 고생해서 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쓴 만큼 내가 또 이 사람한테 베푼 만큼 더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 삶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이 쓰죠.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사목 활동을 많이 안 했지만 이제 본당에서 있으면 본당에서 어떻게 보면 사제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사제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잘해서 한 겁니다. 그들이 또 봉헌해주고 네. 또 그들과 함께 이루어놓은 뭐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나의 노력으로만 이 식사 기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나만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우리가 그런 집착이나 그런 것들에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네. 또 마지막에 평화를 비는 인사에 대한 구절도 인상 깊은데요.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의미는 아까 말했던 이제 머물다 이제 두 번째 규칙이 머물다 지역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네. 거기서 주는 걸 행복해하고 받아라라고 머문다라는 개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떠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어차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가 있는 게 평화의 개념이에요. 네. 두 개가 같이 함께 머문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게 뭘까요? 머문다. 내가 아까 말했죠. 매노라는 단어. 네. 내가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머문다. 이건 아까 제가 그렇죠. 곁을 내준다는 내어줘야 개념이잖아요. 돼요.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아까 가족이라는 게 아빠 새아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곁을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겁니까? 함께 머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예 떨어져 사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그 안에서 관계성을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성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다려주고,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옆에서 머물러줘야 돼요. 곁을 내줘야죠. 네. 그 사람이 내가 곁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곁을 내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야 돼요. 네.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한테 곁을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아니면 이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머문다라는 개념이에요. 곁을 내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머문다. 그래서 머물러서 그 안에서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그 안에서 머무는데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죠. 네. 그걸 느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집착이 생겨요. 네. 또 내 사람이고 또 내 공간이고 또 오래 머물다 보면 뭔가가 막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야 그것들을 돼요? 또 떠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물렀다가 계속 떠나면 결국에 곁엔 뭐가 남아요? 곁에는 하느님이 함께 있음을 있는 거죠. 네.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는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네. 승천에 대한 개념. 나를 붙잡지 마라. 승천에 하늘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야지만 너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화의 개념이죠. 네. 예수님께는 계속해서 떠나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떠나셨죠. 그래서 언제 한국원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기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해요. 네. 저는 떠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는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부모님을 떠난다는 개념.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을 떠난다는 개념. 떠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종교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네.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동방종교도 있고 아니면 뭐 성공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다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면 한 명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을 발현했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봐요.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각자가 본 예수님만을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거기를 믿는. 그러면 종교가 같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다 다른 종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떠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준다는 거. 내 집착에서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다려주는 거죠. 하느님이 그러셨으니까. 저는 굉장히 파견에 대한 의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떠날 수 있음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순적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머물 수 있어야 하지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그 두 개가 충돌되지만 그 충돌되는 걸 모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